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시편을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월달 말까지 2월달이 지나간 날 동안 시편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또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기대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거룩을 위한 삶을,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보시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쓰는 목적,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은 그 대세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결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 가장 강성한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내게 되지요. 그 수많은 전투, 특별히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그 전투를 앞에 두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전쟁 가운데에 있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고 전쟁 가운데에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로는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요새와 산성, 건지시는 이 방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현장이지 않을까요? 그죠? 전쟁 가운데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나간다 해도 그 현장에서는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 너무나 치열한 현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현장이 바로 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 전쟁터 현장 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기본적인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훈련의 여부를 떠나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전력을 다해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이 없다면 절대로 전쟁터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언가 나를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나 요새, 산성이 나한테 있다면 그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한 무기도 나를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무엇이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산성이, 그 성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그 전투 가운데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전쟁과 전투 가운데에서 패배할 수 있었을까요?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이 큐티인이라는 단체에서 이 본문을 정할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할 줄 알았을까요? 아마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기도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확진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복기간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단한 목감기처럼 왔다가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께서 써주셨던 글처럼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잠정적인 확진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방패가 되셨고 또 피할 수 있는 분이었고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이 고백이 더 놀랍고 감사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수 있는 분이 되실 그럴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매일 새벽하고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만한 이유가 적어도 저한테는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뭔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씩 고백해 드리는 것처럼 그건 너무나 작은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제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른비 기도회로, 늦은비 기도회로, 이슬비 기도회로, 단비 기도회로, 봄, 여름, 가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아보기에는 사실은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다윗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정말 다윗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왕이었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른비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꼭 치루어야 될 전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치루어야 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습관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냥 범하게 되는 죄악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죄와 전쟁해야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요즘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내려다 보니까 게임을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과 관계없이 제가 게임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게임인데 잠을 자야 오늘 이른비기 대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고 이른비기 대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곤해도 저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독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나게 되고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결단하는 것은 정말 아이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을 남겨두고 나서는 제가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외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끌어내기를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전쟁을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연기를 내시고 번개를 번쩍이시며 화살을 쏘아 나의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전쟁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너무나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전쟁 현장 가운데에서 절대로 팔짱 끼시고 멀찍이 서셔서 지켜만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 승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무찔러야 할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주님, 또한 승리를 주셨던 그 주님을 새 노래로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기를 결단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 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너무나 귀한 복들을 주시죠. 장성한 아들에게는 장성한 나무와 같이 되는 복을 주시고, 딸들에게는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아름다움과 모퉁이 돌로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게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번성하는 것은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수소는 무게를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 나라와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가 잘 되는 그 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능히 승리를 주시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은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이 축복은, 이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 이런 축복들은 내가 가지고 내가 움켜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로 결단한 자,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물질의 은혜,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 나라가 잘 되는 은혜,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지난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웠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쟁을 시작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그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움켜쥐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맥경화를 만들어내고 심근경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건강한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데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